예,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본과 다 받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103편 읽고 못 봤는데요.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77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원래 6절까지인데요.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격하겠습니다. 화면을 우리 예배학교 썸네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1절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네, 예배학교 우리 주제 이제 서로 인사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성경은 예배 교과서입니다라는 내용에 관련해서 다윗의 예배를 보겠어요. 성경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섰을 때 다윗이 드렸던 예배 속에서 드렸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예배도 이 오늘 103편 속에 이제 보여지는 다윗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죠. 이렇게 다윗처럼 예배하는 삶이 있다면 다윗은 처럼 다시 우리는 비록 넘어진 일이 있고 쓰러진 일이 있어도 그 예배가 우리를 다시 비켜줄 수 있죠. 다윗은 수많은 우리가 성군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어린 양 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다윗의 삶의 구비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고 혼란이 많았던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린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삶으로 나갔는가를 확인시켜 주죠. 오늘 이 103편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는가를 오늘 이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의 교과서다. 예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 속에서 드렸던 그 만남과 또 그 은혜를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누려야 될 예배의 은혜고 또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문장부터 보도록 합니다. 103편에 대한 설명이 있죠. 첫 문장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3편은 은혜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뭐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으로서 그 앞에 선 인생의 유한성, 영원하신 하나님 옆에 인생의 유한성과 대조되어 영원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강조되고 있고요. 축복이 강조되고 있고, 자, 이것이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은혜의 영원성을 봤어요. 근데 그 은혜가 영원한데 영원한 그 은혜가 몇 사람에게만 여러분 가면 우리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 영원하신 은혜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펼쳐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보편성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103편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에 대한 하나,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 천하에 확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103편에 보여진다.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는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영원하지 않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그러잖아요. 먼지만도 못한 나라고. 그 표현대로 한다면 먼지를 갖도 못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그렇게 임했다고요? 다윗에게도 오늘 그 은혜가 그렇게 임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1번부터 질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시편 기자는 다윗은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1절을 보면, 자,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교수님은 너무 사이 좋은 모습 보이니까 제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자, 답은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라고 하냐면 모든 것으로 해요. 모든 것으로. 자, 1절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심으로, 제가 104편 읽었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내 영혼과 내 속, 내 곳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상처도 있고 희락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내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슬픔을 가지고도, 심지어 내 슬픔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날은 아픔을 가지고 나오고 어느 날은 기쁨을 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나온 날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날은 참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왜 찍소리가 나나요? 이게 저 볼륨이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찬양팀 앰프가 많이 올라갔거나. 자, 여러분, 일단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가지고,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을 가지고, 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제 내 있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 슬픔일 수 있고, 기쁨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고, 정말 영광일 수도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2절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기쁨 주신 것도 은혜예요. 슬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해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 당한 지금의 상처와 슬픔이 있다면 그 아픔과 상처도 심지어 은혜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기쁨도 은혜고, 슬픔도 은혜고, 영광도 은혜고, 상처도 은혜예요.
기쁨과 영광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슬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하되,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걸음 하나도 은혜더라고요. 제가 그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수술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거 가지고 머리 감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옷을 입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이걸 하니까 옷을 입을 때 옷을 입기가 너무 불편해. 제 상황에 비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디스크 때문에 고생할 때 보니까 앉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걸음 하나도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뭐 아직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지만 밥그릇 수저 한 숟가락 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자, 그 설명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송축하고 예배할 때 잊지 말 게 모든 게 은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기독교의 예배는 주술적 행위나 무속 신앙과는 다르다. 주술 행위는 예배하는 대상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돌과 나무를 향해 그저 이기적인 기복 행위를 반복할 따름이에요. 돌에게 나무에게 여러분 이제 감사합니까? 그 무속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어때요? 기독교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체험하면서 그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심지어는 아들에게도, 내가 낳은 아들에게도, 왕자를 뺏은 아들에게도 목숨이 위험해서 도망가야 됐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장인으로부터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말을 들은 후에는 그 장인의 시기에서 심지어 장인으로부터도 도망다녀야 되는,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내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 가족 중에 장인으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다윗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 모든 것도 다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려면은 은혜가 뭔지를 이제는 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좋은 것, 편안한 것, 많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때는 안 좋은 거, 부족한 거, 그리고 막히는 것도 은혜인 줄 여러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어주시면 열어주셔 감사하고, 막아주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막아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예요. 합격도 은혜이고 불합격도 은혜예요. 건강도 은혜이고 여러분 질병도 은혜예요. 쉽지 않은 말이죠, 사실은. 목사님 한번 당해보세요. 저도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은택 중에서도 무슨 은택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나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품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이 아니라 3번의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적어보세요. 자, 3절에 무엇이, 어떤 은택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 중에 은혜는 용서함의 은혜거든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 모든 무엇을 사하시며 죄와 악을 사하시며. 죄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런데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만이 아니라 이 고침은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데 뭡니까? 자,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제사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답을 보면 모든 무엇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 자, 여러분 인간이 인생에 많은 짐이 있어요. 이런 짐 저런 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짐이 있나요? 예. 예. 남편 말고 여편, 아내라고 그랬다. 아내의 짐이 있나요? 예. 남편들도 짐이 있다니까요? 아내가 짐일 때가 있어요. 아내들도 짐이 있어요. 남편이 짐일 때가 있어요. 자식이 짐일 때가 있어요. 예. 짐이 많을 거예요. 예. 이 집 저 짐, 이 짐 저 짐, 예. 했던 인생이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짐 중에 짐이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짐. 누구에게도 잘 말하지 못하는 나만이 하는 죄도 있고, 고백하지 못하는 나만이 하는 악도 있고, 이 죄의 짐은, 예, 가장 인생의 큰 짐 중에 짐인데, 오늘 말씀에 뭐예요? 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갖추셨다. 고쳐주신 은혜다. 다윗은 이제 예배 중에 이런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자로 나가죠.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었죠. 자, 이것은 설명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모든 은택 중에서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라면 나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죄의 짐을 벗겨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사죄함이 없다면 우리는 은택의 대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와 형벌과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내셨어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내 스스로 가졌던 이 죄의 저주, 그죠? 이 저주를 누가 다 받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가 그 형벌을 대신 다 감당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자, 또한 여기에 여기 지금 죄악을 사하시려 했는데 병을 고치는 은혜라고 했는데 이 병은 물론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병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내면적 고통과 외적인 고통까지 포함한 단어라고요. 네. 그죠? 이 고치신다라는 말 역시 단순히 육체에 대한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 완전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의미는 제 결과로 얻어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제 용서를 통해서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만났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죠. 예.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또 늘 누려야 될 예배자의 모습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은혜가 뭐예요? 예배할 때마다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악의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예배 현장에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예배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래서 인생이 성공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질문이죠. 뭡니까? 거기 세 번째 질문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죄의 짐을 벗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회복과 치유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동그라미 2번 4절과 관련돼서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은혜가 뭐냐? 4절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 씌우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은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누리고 만나야 될 은혜의 모습인데요.
자,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관을 씌워줬는데 무슨 관? 인자의 관. 또 무슨 관? 긍휼의 관을 써요. 여러분, 왕관보다 더 좋은 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 면류관보다 여러분 임금들 세상 왕이 쓰는 황금 면류관, 빛나고 참 화려해 보이는 그 관보다 하나님이 씌우신 무슨 관? 인자의 관, 인자의 관. 이 긍휼의 관이 그것보다 천배만배 여러분 더 귀한 값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지금 무슨 관을 씌워주셨어요?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머리에는 인자의 관을 씌워주시고 또 무엇 씌워줬어요? 긍휼의 관을 나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음을 찬송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낳은 자식 압살롬으로부터 왕자를 뺏겠다고, 아버지 왕자를 뺏겠다고 이제 목숨을 잃는 아들로부터 죽을 고비가 있었죠. 장이로부터도 죽을 고비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씌워진 인자의 광의 긍휼의 발로 아들도 품고 장인도 품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었다고 보여져요. 자, 고비를 넘겼음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 차절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느냐? 사망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속을 노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인자의 관과 긍휼의 관을 씌워주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은 살려주시고 생명을 지켜준 은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아들과 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여주셔서 여러분 인자의 관을 씌워주시므로 덤비지 못하게 긍휼의 관을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그런 예배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의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첫 번째는 죄의 짐을 벗겨주신 것. 두 번째는 인자의 관과 긍휼의 관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원을 만족하게 시켜주신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보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좋은 것으로 내 무엇을 만족해 하사?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무엇과 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예요. 그 어디에서 드릴 수 없는 만족을 하나 앞에서 드려요. 그 어디서부터도 얻을 수 없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람이 여러분 무엇에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에 만족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죠. 자, 독수리같이 또한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세상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세상 권력이 총과 칼을 들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힘을 받은 사람은 죽으면 죽지. 그냥 그렇게 하고 순교도 할 수 있고. 그게 뭐 이제 제가 지금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만은 은혜 받으면 그것이 누구에게도 있겠나요? 나에게도. 내가 예배자를 세웠을 때 나에게도 그런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은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의 힘으로 살고 지식의 힘으로 살고 경험의 힘으로 여러분 아무리 살려고 해도 거긴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나중에는 결국 이제 마지막 두려움에 훅 자치는 일도 많은데 하나님 주시는 힘
여러분, 그 힘이 있으면 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 된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가 예배하면서 주신 그 힘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힘 받으시기 바라요. 네,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힘 받읍시다. 네. 예배 때마다 그 힘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괄호 3번에 6번 또 뭐예요? 6번에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 수많은 우리 주변에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원수가 누구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나의 원수가 당신의 원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수가 내 원수로만 남아있으면 그 원수 고치기 힘들지만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원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원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원수가 내 앞에 나를 옥죄를 할지라도 누구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를 내가 아프려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죠. 그게 제일 원수를 잘 갚는 방법이에요. 이상하네. 이거 가르치면 좀 안 되는데. 원수 갚는 방법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압박을 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 4번까지만 볼게요. 자, 4번 질문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되는데 8,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네. 8,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측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참 많죠. 자비롭다, 은혜롭다, 더디 노하신다, 인자가 풍부하시다, 경측지 아니하신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롭게 은혜롭게 노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실 때만큼은 노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노의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하실 때 하늘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가를 볼 수 있죠. 터키의 지진을 우리가 하나님의 노라고 또 노하심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신고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거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아픔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 한 번 그렇게 땅을 흔들면 아파트 집채들이, 수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한순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노의 아주 작은 일부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얼마나, 여러분, 하늘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의 노하신 심판 장면을 보세요. 하늘이 떨리고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노를 바라실 수 있겠지만 나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노를 받지 않고 영원히 품지 않으며 사시는 것은 누구를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다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함께 또 그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자, 문장입니다. 마지막 정리 문장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무엇에 이르기 위함일까요?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10주 동안 행복모임하면서 섬길 영혼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신 영혼들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즉각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는 결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되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징계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레미야와 같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이런 하나님의 참으로 자비롭고 놀라우신 성품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보았어요. 이 다윗이 드렸던 예배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또 드려져야 될 예배 복음의 한 중요한 모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예배자들, 이런 예배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축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그 예배가 오늘날 시대에 우리 교회의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또 내 삶 속에도 있게 하셔서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빚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